네, 오늘도 신명기 2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23장도 다시 설명하는 율법의 말씀으로 이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구별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규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와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의 모임, 이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공식적인 발언을 할 수 있고 또 이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투표권이 있는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세례교인 이상을 회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투표를 한다든지 또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 공동회의로 모일 때는 세례교인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식을 한 사람 전체를 회중으로 보게 되는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만 14세가 되었고 세례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호와의 총회, 이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고환이나 음경이 상한 자들은 이 공식적인 직분을 받을 수 없고 또 예배 모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사생자도 음란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거짓 술사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고 이 일을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 에돔 사람들도 이 야곱의 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3대까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 규정입니다.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법 규정은 최소한의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과 기준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순수함이나 이 공동체 속에서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 규정 때문에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이 법 규정 위에 있는 법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말씀해 보시면 이 모압 여인 룻이 율법으로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올 때 이 룻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서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믿음을 받아주셨고 그의 기업을 물어줌으로 이 다윗의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한 규정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불신자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 안 믿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나는 무당의 아들이다 하면서 예수를 안 믿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내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는 전쟁에서 구별해야 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쟁에 나갈 때는 거룩해야 하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큰 일을 앞두고 부정탄다,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몽설하는 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하고, 또 부정한 자도 진영 밖으로 나가고, 또 변소도 진영 밖에 만들고, 또 대변도 진영 밖에 나가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밤에 이 몽설한다는 것은, 여기 몽설이라는 말이 꿈몽자에 셀설자입니다.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밤에 우연히 생긴 일이라는 뜻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뒤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변소는 진 밖에 만들고, 또 대변을 볼 때는 반드시 진 밖에 나가서 처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몽설이나 대변같이 이 뒤로 나오는 것은 부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의 몸에 좋은 것들은 다 위나 장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 또 몸에 맞지 않는 것들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나가는 것은 쓸데없는 것,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를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영 중에 있을 수 없고 버리라, 제거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진영 중에 거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것들은 진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에서부터 구별하여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삶의 작은 것까지라도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지었던 이런 죄와 이 부정한 것들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내 속에 악을 제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온전히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이런 욕심과 죄와 정욕을 회개함으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의 종이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종을 받아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멸시를 받던 이 종이 이스라엘로 피신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종을 받아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빌레몬의 돈을 챙겨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 오네시모가 옥중에서 예수를 믿어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손해를 끼친 것은 내가 지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신 값을 지불하는 대속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규례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도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안에 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이런 불신자들이 교회로 피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는 창녀나 남창, 이 남자나 여자나 음란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또 음욕의 노예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이 물질과 음란에 매여서 평생을 그 귀한 젊음과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몸과 이 젊음과 건강이라는 복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악의 도구, 이 육체의 도구로 쓰지 말고 또 의의 도구, 성령의 도구, 이 봉사와 섬김의 도구로 쓰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내 몸과 젊음과 시간을 이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는 이자를 받지 말고 또 물질로 형제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20절 말씀 끝에 보시면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이 물질을 잘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범사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는 서원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서원하지도 말고 또 서원을 한 것, 이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남의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고 허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그릇을 들고 들어가거나 낫을 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은 이해하시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도둑질을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신명기 23장 말씀에는요 이 하나님의 총회, 이 거룩한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과 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정직과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 신명기 23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속에 이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또 세상의 죄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 또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여호와 일의 복, 또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